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인데요. 35절부터 39절, 43절부터 51절 부분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20년 전쯤의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경기도 구리에서 교인이 거의 없이 우리 교인이 한 명도 없었죠. 그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린 아이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올 때 음료수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가 곰 모양으로 된 그 곰탱이라는 인형이 음료수가 있었어요. 꼭 곰탱이 음료수만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까지 5개의 가게, 정확히 말하면 편의점들이 5개가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이제 가게를 들어갔는데 곰탱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 모양의 음료수, 뿡뿡이, 짱구, 도라에몽 이런 거 어린이들 얘기하면 웃어주는데 역시 어르신들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가게 갔는데도 없어요. 세 번째도 없고 네 번째도 없고 마지막 저희 집 앞에 편의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그 편의점에 들어가는데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곰탱이가 있게 해달라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냉장고를 보는데 곰탱이 인형이 있고 그 곰탱이 음료수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음료수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 마음에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거를 우리 애들이 딱 주면 애들이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빠가 최고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집에 가서 애들아 아빠 왔다. 그러니까 애들이 방문을 열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바라보지 않고 제 손에 있는 곰탱이만 딱 가져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우리 아이들한테 안타까워서 다시 애들을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 음료수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모든 좋은 것들도 아빠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런 것들도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이런 음료수보다 곰탱이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면 좋겠다. 근데 애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는 가장 큰 복이죠. 그렇죠? 물론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자녀가 뭐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부르면 엄마 아빠가 함께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복들에 관심과 마음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주님보다는 주님으로 오는 복들을 먼저 구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들을 구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도도 하셨을 텐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간절히 구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병이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의 해결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필요한 것들도 좋지만 나에게는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나에게는 주님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무엇보다 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시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겠대요. 주님 만나면 일단 주님은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보다 주님을 원하시고 주님을 구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기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연속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먼저 안드레를 포함한 2명의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와 빌립을 또 만나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만난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필요한 것들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해결될 문제들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들은 모두 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다 만나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볼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라 했죠? 지난 주일날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고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 제자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성도님 따라 볼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2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무엇을 구한다는 말이 헬라 원어로 제테온데요.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가장 간절히 구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너무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도 많았고 해결될 문제도 많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님께 뭘 구해요? 물질을 구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을 구한 게 아니에요. 나 먹고 사는 거 해결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뭘 구했어요? 바로 주님을 구해요. 그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선생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묵고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39절 혹시 괜찮은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성을 따라할까요? 함께 거하니. 여러분이 함께 거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교제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 주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갈망하잖아요. 주님을 구하잖아요. 주님, 물론 나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무엇보다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을요,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린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잊지 마세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보다 주님을 먼저 구하세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해 보세요. 그런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런 건데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도님들, 주님이 약속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가장 갈망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구하는 거,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원해요. 지금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물론 주님도 필요하지만 난 지금 돈이 더 중요해요. 나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성공을 원해요. 명예를 원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나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물질, 건강, 성공, 명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나갈 때 그것부터 먼저 구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줄 알고, 그거 되면 내가 사는 줄 알고, 그거 해결되면 내가 행복한 줄 알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먼저 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세계적인 갑부였죠. 록펠러. 세계적인 부자 중에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록펠러. 오늘날 타임지 기자가 록펠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큼의 돈을 벌어야 진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니죠.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물질 조금만 더, 내가 하는 일이 조금만 더 잘 되고 성공하면 난 행복해질 거야.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명예 권력 가진 사람들 뉴스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가지는 포도나무만 있으면 충분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으로 인해 충분하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만들 때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포도나무래도요, 저 여러분들은 가지래도요, 가지기 필요한 모든 건 다 포도나무신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마음을 다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주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살아나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구하시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아이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제 아내가 어떤 병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아내의 안정을 위해서 제가 아이들을 집에서 보고 아내를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게 했어요. 그때 저희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제가 행복하게 해주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TV에서 재밌는 것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잠깐만 좋아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힘들어하면서 저한테 말해, 아빠 나 불행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난 엄마가 있어야 돼, 나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데려다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그 병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애들을 앉혔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장난감도 없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도 없어요. TV 재밌는 프로그램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랑 함께 하면서 엄마와 교제하는 것으로 애들이 행복했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한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첫 번째는 뭐가 돼야죠? 무엇보다 뭘 구해야 되죠? 주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약속하세요. 성도님들,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주님 만나게 해드릴게요.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가 주님을 무엇보다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살아나고, 나는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 첫 번째,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약속하세요.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겠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의 친형인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 주변 이들에게 전하셨나요? 그러나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의무감으로 예수님 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예수님 전하고 전도하는 거 그거 고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만나잖아요.
예수 만나서 진정한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과 행복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안드레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인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면서 이 시몬을 처음 만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시몬이구나. 그런데 너가 앞으로는 게바, 베드로로 불릴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시몬이란 말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는 게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반석 같은 귀한 사람이 될 거야.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그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반석 같은 지도자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요, 예수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모든 은혜와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복들과 은혜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님만 구할 때, 주님을 가장 먼저 구할 때, 무엇보다 주님을 갈망하며 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약속, 주님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도 더하신다는 말씀, 성경에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두 개의 말씀만 볼게요.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나는 기쁠 거야. 예, 물론 맞지만 근본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중에 지금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기를 원하시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먼저 주님에게서 찾으세요. 바로 주님을 먼저 구하세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하시면 좋겠어요. 먼저란 말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걸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다스리심, 바로 주님을 먼저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주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정말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도 늘 돈이 먼저예요. 돈.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최고야. 돈이 있어서. 예수 믿어도 성공해야 돼. 예수 믿어도 건강이 제일이지. 여러분, 물질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먼저 구하래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진정 아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주님을 먼저 구해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무엇보다 주님을 원해요.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살리세요. 주님으로 행복해져요. 비록 지금 물질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설령 지금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살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른 복들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대 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진로 때문에도 고민도 많았고 이성교제 때문에도 고민도 많았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저도 20대 때 이성교제로 고민이 많았던 걸 알아주시길 바라요. 가정의 문제로도 고민이 많았고, 근데 올레신스 경배와 찬양이라는 어떤 수련회가 열렸는데, 제가 주님이 그 수련회를 함께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그때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였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만 제 신앙생활은 내게 있는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불행하고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그 수련회 갈 때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주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더라고요. 저도 그 속에서 뒷자리쯤에 서 있으면서 찬양하는데 그때 제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주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면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 고민 많은데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근데 찬양 제 인생에 처음으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정원아, 너는 맨 앞으로 나와서 나를 찬양하라. 그래서 그때 제가 맨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주님의 임재가, 다스림이 내 안에 임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지난날 주님이 제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시면서 회개하고 그 주님을 친밀히 만났어요.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목사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해요. 여전히 고민되는 문제들은 많았지만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주님이시는 평안, 기쁨, 감사, 그리고 내게 있는 문제들도 주님이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질 것이 믿어지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어떤 목사님, 제가 이분의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이분의 쓴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분은 목회 성공을 구한 적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이런 거 구한 적도 없어요. 이분의 갈망은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구하더라고요. 이번에 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친밀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그 목사님은 예수님과 친밀히 만나고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목회 성공이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세요. 주님을 무엇보다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잘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길이 뭐라고요? 이젠 주님 아닌 다른 것들부터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먼저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이거는 간단히 나누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나다나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너도 그 예수님 만나봐. 그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거부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렛에서 자랐거든요. 이 나사렛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시골 촌구석이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런 무슨 촌구석에서 그리스도가 나셔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논쟁하지 않아요. 나다나엘에게 오직 한마디, 와서 보라, 만나보기만 해봐. 결국 예수님께로 나다나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시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안에 거짓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정말 자기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기를 힘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성령을 따랐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덥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거든요. 그늘 아래 있으면 시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냐?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랑 한마디로 나다니엘은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칭찬하세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만나기를 갈망했던 걸 내가 안다 하면서 나다니엘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나다니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또 하나,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또한 예배 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 묵상하시라고, 그렇게들 성경 읽고 묵상하시라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잔소리처럼 말씀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매일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복 받으려고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물론 복도 받고 싶죠.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펼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잖아요. 그런 주님은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삶에 어떤 큰 고난이 임했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 현실은 너무도 큰 고난으로 약속이 무너지는 현실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열왕기하 11장인데 누가 나오냐면 유다의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시아가 죽게 돼요.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아달랴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자기 아들 모든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들로부터 왕이 다 나올 것이라고. 근데 아하시아의 모든 자손들을 아달랴가 다 죽이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현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하시아의 누나인 여호세바가 유일한 아하시아의 그 아들 요아스를 살려요. 숨겨서. 결국에 이 요아스가 결국에는 아달랴를 패하게 하시고 왕이 되면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현실 때문에 저는 낙심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너에게 준 이 약속 아무리 무너져 보여도 반드시 내가 이루어준다. 그리고 주님이 그 약속을 실제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성경 묵상을 생명같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할까요? 우리 주께